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했던 게 벌써 몇 달 된 것 같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에베소서의 구조는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3장까지는 being, 4, 5, 6장은 doing, 이렇게 크게 구조를 나누어서 설명했던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3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세밀하게 묵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로 빚으셨고 우리를 어떤 자로 여기고 계시는가? 그런 것들을 묵상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정하시고 예정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감을 받았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 자들이다. 또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자들이다. 바울이 복음의 일꾼 되었던 것들을 이어받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 아주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게 될 것이냐, 그런 자들에게서는 어떤 삶의 모습이 외적 증거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 이제 4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기준들이 잡혀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를 봉독했습니다만 1절에서 6절을 다 보기에는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또 역시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2절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 늘 이 접속사는 소중하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1, 2, 3장 전체를 아우르는 접속사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모든 정체성, 즉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을 받았으므로, 너희는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므로, 너희는 교회가 되었으므로, 성전이 되어가고 있으므로, 너희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으므로, 은혜의 경륜을 알게 되었으므로, 너희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소명자가 되었으므로, 이런 모든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읽을 때마다 이 앞에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가슴으로 훅 들어와야 됩니다. 아, 내가 새 사람이지.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양자가 되었지. 죄로부터 속량함을 받았지.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감을 받고 있지. 거룩한 자로 빚어지고 있지.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지. 소명자가 되었지. 이 모든 것들을 떠올리며 바울의 권면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 나는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얘야, 너는 이제 다른 사람이다. 너는
예전에 알고 있던 네가 아니야. 너는 특별한 존재야.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군사요, 다양한 정체성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그러한 정체성의 변화를 생각하며 이 바울의 권면을 받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사람의 언행 심사가 어떤 방향을 향하게 되는지에 핵심이 되고 나침반이 됩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30 몇 년 전에 장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사장교로 훈련소에서 3개월 훈련을 받습니다. 그때 기억했던 그 훈련의 일과 중에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 하면 너희는 장교야. 너희는 부하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장교야. 장교가 이 정도 가지고 힘들다고 포기해? 정말 2시간씩 뺑뺑이를 돕니다. 흔히 말하는 피지컬 트레이닝, PT를 하는 거죠. 진짜 뭐 팔이 끊어질 것 같고 다리가 끊어질 것 같고 숨이 턱에 차오릅니다.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정말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심지어 동기들은 함께 이거 구대장에게 교관에게 반항하자 할 정도로 그 극한의 순간까지 몰아갑니다. 그때 교관들이 말합니다. 전쟁터에서 부하들을 살려야 되는 장교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너희는 장교단이다. 이런 얘기를 3개월 내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극한의 순간을 너희는 장교야 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한 확인,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넘어갔고 3개월 후에 임관할 때 우리는 진짜 장교다운 장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체성에 대한 확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라는 말은 너희가 이런 자이므로 너희는 이런 자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이다. 너희는 특별한 자들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단이 감당 못하는 새로운 존재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대사요, 군사요, 향기요, 편지다. 적극적으로는 향기요, 편지요, 대사요, 군사입니다. 에베소 3장 7절에서는 복음의 일꾼이다 라고 표현했죠. 저는 그 말을 소명자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정체성들 중에서도 이제 소명자의 삶으로 와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복음의 일꾼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갇힌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권하다라는 단어, 파라칼로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beseech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간청하다, 애원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그냥 한번 해보시지요 라고 하는 추천, 권하다라는 표현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표현입니다. 간절히 내가 너한테 원한다. 내가 애원한다. 내 말에 귀 좀 기울여봐라. 내 음성을 들어봐라. 내 간청을 제발 좀 들어다오. 그런 간절한 외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갇혀서도 이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갇힌 바 되어서도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음성은 그냥 우리가 귀로 흘려들을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신중하게 귀 기울이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부르짖고 있는가? 왜 울부짖고 있는가? 왜 치고 있는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음성입니다. 그 간청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1절 하반절이죠. 그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신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부르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행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부르신 일의 내용은 앞에서 말했던 모든 내용입니다. 그 모든 정체성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부르심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속한 세상에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며, 편지라고 하면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며, 우리가 군사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악과 싸워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가 그분의 향기라고 하면 그분에게서 나는 그 아름다운 향을, 그 기쁨을 이 세상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며, 이런 것들이 모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합당하게는 악시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행하다라는 단어는 페리파테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보면 합당하다라는 단어는 worthy, 가치 있다, 거기에 걸맞다, 이런 단어고요. 페리파테사이는 이거는 걷다, work입니다. 합당하게 행한다는 그렇게 걸맞게 걷다라는 단어입니다. 걸맞게 걷다라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냥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는 소명자의 삶에 걸맞는 행동을 하라. 지금 그리스도의 대사요, 군사요, 향기요, 편지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요라고, 성전으로 거룩하게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것에 걸맞게 살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 비밀을 전하는 자에 걸맞게 살아라. 근데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무슨 그런 소명자. 그러니까 목사님은 목사로서 특별한 소명을 받으신 분이니까 목사님은 소명자죠. 저는 그냥 일반 평신도에 지나지 않는 걸요. 성경의 어느 곳에서 목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모든 너희는 가서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사역자입니다. 평신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역자입니다. 풀타임 사역자와 파트타임 사역자가 있고, 온전히 가르침을 위해서 이 기능적으로 온전히 설교와 이 목회 사역에 집중된, 목양 사역에 집중된 목회자가 있고, 또 세상과 싸우며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부딪히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파트타임 사역자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사역자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이 말씀에 다 해당됩니다. 이 사역자의 삶, 이 소명자의 삶에 합당하게 살아라. 여기서 페리파테사이하고 워크라고 하는, 행하라고 하는 단어를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 페리파테사이를 제가 쭉 찾아보니 마태복음 9장 5절과 11장 5절에서도 함께 발견되는 단어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work, 걸으라 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 페리파테사이를 사용합니다. 참, 이 단어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일어나 걸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나 걸으라, 페리파테사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명자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부름받은 자, 콜링, 소명자 같은 단어니까요. 부름받은 자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자의 삶을 행할 때 내 힘으로 됩니까? 제가 신앙생활 40년 가까이 되는데 하나님 저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름받은 자, 소명자의 삶을 지금 제대로 살고 있냐 물으면, 물론 어린 믿음, 아주 어렸을 때 신앙보다는 살고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그 부름받은 자의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 맞습니까? 그러면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이긴 합니다.
제자란 단어 자체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면 그냥 제자이니까요. 그러나 온전한 제자인가? 라는 물음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스승을 닮고 있는가?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예라고 감히 답변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러운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소명자의 삶, 제자의 삶은 그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페리파테사이, 중풍병자처럼 걸을 수 없어요. 절뚝거려요. 그런데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중풍병자가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손발을 디딜 때 그는 걷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행하라, 페리파테사이, 월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페리파테사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걷지 못하는 중풍병자인 걸 아십니다. 절름발인 걸 아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애써봐야 소명자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명령, 그 성령의 음성, 그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고 순종하기로 작정할 때 우리는 걷기 시작하고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 소명자의 삶을 2절에서 4가지로 구체화시켜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 이렇게 4가지 단어로 우리의 소명자의 삶이 변화돼서 외적인 증거로 나타나는 것들을 표현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성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4가지 이 외적 증거들을 살펴보면 말씀을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겸손입니다. 영어로는 로우네스, 헬라어로는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사전에서 보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보다 뛰어난 자들이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보다 뛰어난 자들이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 좀 오래전, 저희 어렸을 때는 겸손함을 많이 강조하던 교회에서 겸손함에 대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인들은 나를 나타내라, 자기 PR 시대다, 그래서 자기가 자존감이 중요하다, 자신감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느샌가 겸손에서 멀어지고 교만으로 가까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대단히 중요한 표지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소명자의 대단히 중요한 표지다, 외적 증거다, 성품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에릭 번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다 게임을 한다.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아. 내가 너보다 잘났지.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내가 잘났다, 교만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이 본성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성품은 본성과 싸워야 하는 성품을 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에게서 발견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할 때 이 겸손이 타페이노스입니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가장 겸손의 모델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서 겸손을 어떻게 배웁니까? 첫 번째로는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분이
피조물 인간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왕이신 분이 이제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가십니다. 이 땅에서. 놀랍습니다. 목수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신 사건입니다. 왕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버리신 사건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권위의 포기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이 땅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유월절 만찬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이것은 스승, 그 당시 랍비, 스승은 대단히 존경받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가 발을 씻는 행위는 그 당시 하인들, 노예들의 모습입니다. 존경받는 랍비가 노예의 모습으로 내려간 것, 이것이 또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철저한 권위의 포기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서 바울도 그렇게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엘리트였습니다. 유대인이었고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미래의 가능성이 정말 확실한, 세상말로 말하면 출세가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러면서 갇히기까지 하였고, 그의 삶에는 정말 처절한, 이 복음을 위해서 처절한 권위를 내려놓고 자기 모든 것을 버리는 삶이 있었습니다. 죽음까지도 감히 순종하는, 죽음마저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감옥에 갇힌 신분으로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일꾼된 삶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권위 포기의 삶,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우리들에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서 겸손해야지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장로님들 모시고 제자훈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셀프 디나이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얘기하고 겸손, 자기 포기, 권리 포기, 권위 포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장로님 중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건 목사님 같이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나 가능한 거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안 됩니다. 저희는 세상에서 살아야 하거든요. 그때 제가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목사만 사역자가 아닙니다. 평신도는 없습니다. 다 사역자입니다. 그러니 장로님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이 100점짜리 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살펴보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철저한 권위 포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선교사 짐 엘리엇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갔던 사람이죠. 20대 중반으로 기억합니다. 와오다니족에게 선교를 가서 5명의 친구들이 바닷가에 도착해서 그들은 정말 선교다운 선교도 해보지 못하고 그들의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창끝이라는 영화로 실화로 다뤄져서 나오기도 했죠. 짐 엘리엇이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히 갖지 못할 것들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영원한 것,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어 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것, 영원히 갖지 못할 생명, 그것을 던지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라는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그 복음의 일꾼됨의 가치를 제대로 안다면, 이 하나님의 소명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지금 영원하지 못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유, 우리의 권위,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은 그리 큰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다시 한번 그 정체성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신 그 소명, 그 정체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 겸손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가진 이 알량한 권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생명조차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소명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외적 표지, 증거, 성품은 온유입니다. 온유는 프라우테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모델이십니다. 몇 년 전에 산상수훈을 강의하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말씀을 하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때 온유가 영어로는 meekness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meekness 또는 kind 이런 표현으로 이제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온유가 진짜 그렇게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것인가 이런 묵상을 하며 그때 예수님과 모세가 했던 성경의 말씀들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표현했고 모세는 민수기 12장에 보면 지상의 어떤 자들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더하더라 이렇게 표현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과 모세의 모습은 정말 채찍으로 성전을 뒤엎고 모세는 돌판을 집어 던지고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치고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애굽의 군사를 때려 죽이기도 하는 그들의 성격은 결코 따뜻하고 친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온유함은 따뜻하고 친절함을 의미하는 바는 아니었다. 그러면 진짜 온유함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모세의 삶의 일관되게 나타난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악하게 대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그들이 복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 모세의 형과 누이죠. 형과 누이가 모세를 대적했을 때 모세는 그들을 같이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치료해달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칼로 찌르고 침뱉고 모욕하고 그러는 자들을 내려다보시며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는 군병들을 향하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러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온유를 묵상한 이후에 제 마음에 온유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고 권리 포기라고 하는 단어로 저한테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가끔 때때로 내가 화낼 권리가 있지 저렇게 엉망진창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화낼 권리가 있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또 인정받을 권리가 있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저 사람들을 내가 섬겼는데 내가 열심히 저 사람들을 도왔는데 나도 인정받을 권리가 있고 칭찬을 받을 권리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온유에 대한 마음을 저에게 주신 이후로 제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권리를 조금씩 포기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화를 내야 되는 어떤 순간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화낼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나한테 양도하렴.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그때 제가 조금씩 더 제 분노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마음이 평안해지더군요. 화를 냈을 때는 뭐 편하지 않습니다. 뭐 뿜어냈으니 시원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뒷수습이 어렵고 관계도 불편해지고 평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권리를 포기하고
화낼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을 때 제 마음의 평안이 회복되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답이고 길이고 진리였습니다. 이 온유가 우리 열방 한학교의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깊이 자리 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명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은 오래 참음입니다. 영어로는 long suffering이고 마크로스미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마크로스미아라는 단어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오래 참음, 그 단어도 마크로스미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long suffering, 마크로스미아라고 하는 단어는 한 사람이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거를 견뎌내는 모습입니다. 고통스러운 짐입니다. 그런데 그 어깨 위에 얹어놓고 그것을 견뎌내고 오래 참고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마크로스미아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 가지 용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는 어떤 병, 아픔, illness, 병이 걸렸다. 또 trouble, 문제가 있다. 근데 그것들을 그냥 끌어안고 견뎌내는, 그것을 짊어지고 견뎌내는 그것들을 마크로스미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신의 삶에 있었던 이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쭉 얘기합니다. 참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인데요.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채찍질을 40번 당하는 거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를 빼죠. 그래서 39번을 때린다는 것이에요. 39번씩 채찍질에 죽도록 맞는 걸 5번이나 맞았다.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을 태장을 맞았다. 태장이 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 옛날 조선시대에 그 사람을 엎드려 놓고 엉덩이를 까고 거기에 아주 널널한 그 나무 판때기로 철썩철썩 때리는 태장을 생각해 보면 한 번 맞으면 그 맞은 독이 엉덩이에 퍼렇게 올라와서 사람이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태장을 3번이나 맞았다. 한 번은 돌로 맞았다. 유대인에게서 돌로 맞는다는 얘기는 죽인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그리고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자지 못함과 주림과 목마름과 먹지 못함의 모든 위험들을 겪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참아냈습니다. 견뎌냈습니다. 오래 참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뒤를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초청이 두렵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아마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겸손도 그랬고 온유도 그렇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골로새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해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우리가 거기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모든 능력으로. 인간 스스로 이런 고통을 견뎌내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불가능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에 충만해서 정말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음마저도 유익하다 고백했고 이제라도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소원이다 라고 말하는 그 소명자의 삶이 치열하기에, 그래서 그는 이러한 극심한 고통들을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것으로 믿어집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바울의 뒤를 따라서 이 극심한 고통을 오래 참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내주하여 주옵소서.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소명자의 삶에서 보여지는 성품은 용납입니다. 헬라어로 아네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네코. 이 용납이라는 단어는 이 네 가지 성품 중에서 유일하게 동사입니다. 나머지 세 개는 명사입니다. 겸손한 성품, 온유한 성품, 오래 참는 성품. 그런데 네 번째 이것은 동사입니다. 관용하라, 관용의 삶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관용의 삶으로 나아가는, 동쪽으로 움직이는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할 때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튼 작년에도 그 말씀과 씨름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내 부모가 너에게 잘해주고 너에게 사랑을 베풀거든 공경하라, 그 말이 아니고, 내 부모가 너에게 잘하지 않아도, 내 부모가 너에게 사랑을 넉넉히 주지 않았어도 공경하라, 조건이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할 때 원수가 너에게 용서를 구하거든, 원수가 너에게 조금 돌이키는 표시를 하거든,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무조건 요청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조건 요청에 순종하면 놀랍게도 그것이 정답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삶을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다가가라, 그를 품으라. 아네코라고 하는 단어는 품다, 마음에 가지다, 붙들다, 홀드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를 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한 걸음 다가가서 그를 붙들고 품고 끌어안아야 합니다. 이것이 용납입니다.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답인 줄 믿습니다. 저 자신, 그리고 열방하나교회, 한국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한국교회에 사라진 또 하나의 단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겸손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면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 이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도 한국교회에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밀어냅니다. 심지어 최근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좌와 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교회 안에서 형제를 밀어냅니다. 참 슬픈 사건들입니다. 그 다름은 다양성이고, 그 다름은 우리들이 하나로 건물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성전으로 이뤄가는 데 있어서 축복입니다. 몸의 지체들로서 구성되는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가운데 그 작은 다름이, 그 비본질적인 다름이 밀어내는 요소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해. 우리 교회는 특별한 사람들만 모였어. 우리 교회는 연예인 교회야. 우리는 되게 똑똑한 사람들만 모였어. 우리 교회는 되게 부자들이지. 부자들이 많지.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가라.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는 발언이죠. 예전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을 쌓았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우리와 달라. 그리고 그들을 소외시켰습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자들을 담을 쌓고 벽을 쌓고 그 담 밖으로, 벽 밖으로 소외시켜버립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그 담을 허물고 벽을 허물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관용하고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관용이 없는 교회, 용납이 없는 교회,
이미 교회됨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자들을 존귀하다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을 끌어안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이 올 수 있는 교회됨, 이것이 교회죠. 그들을 관용하고 용납하고 끌어안고 품고 수용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교회됨을 포기한 줄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들을 품으라, 그들을 끌어안으라, 담을 허물라, 벽을 허물라, 그들을 용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에 순종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함이 중요합니까? Yes. 구원에 있어서 행함이 중요합니까? No. 믿음이 중요합니까? Yes. 믿음에 있어서 행함이 중요합니까? Yes.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Yes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언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언행 중요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언행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삶의 증표로서 그 언행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곳곳에서 사도들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행하라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가 한 구절만 땄을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그러나 베드로 전후서를 다 보면 수없이 많은 구절에서 말을 조심해라, 행위를 조심하라. 말과 행위에 대해서 제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수없이 많은 행위를 잘하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는 구원과는 상관없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행위는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외적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한 증거요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행위를 무시하고 그 열매를 무시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야, 복음의 일꾼이야,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거룩한 성도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행함은 놀랍게도 우리 스스로의 동력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또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가능하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한 랍비에게 한 소년이 와서 묻습니다. 랍비여, 제 마음에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늑대가 이길 수 있을까요? 랍비가 대답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길 것이다. 우리 안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큰 외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을 것이냐, 그리고 어떤 음성을 따를 것이냐, 이것은 내 책임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화합하고 그리고 손발을 움직이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큰 외침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명자의 삶, 부름받은 자의 삶, 부름받은 자의 행함에 대한 것들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 소명자입니다. 어떻게 살아라 말씀하지만 내가 사는 것은 아니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면 우리 삶에는 그 행함의 증표들이, 표지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열방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소명자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